각 전도회별로 결산을 보세요. 결산을 보시고 다음 주 총회는 개편된 전도회로 총회가 모이겠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SM 그러게 되면 무슨 생각나요? 이수만 씨라고 하는 분이 세운 연예기획사 생각나지 않으세요? 근데 이분의 글을 보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너무 생활이 가난해가지고 정말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면서 자라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 시절까지 자기 옷 한 벌 사 입어본 적이 없고 언제나 먹는 것이 걱정이었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사람들이 흔히 환경 탓합니다.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불량배가 될 수밖에 없고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도둑이 될 수밖에 없고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온전한 삶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근데 이분은 전혀 달라요. 이분은 그렇게 지독한 가난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다 대한민국이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대학을 졸업하게 되고 또 연예인이 되고 나아가서 이제 큰 회사를 경영하는 대한민국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그 지독한 가난을 참고 견디어왔던 그러면서도 바라보아야 될 목표와 꿈은 분명히 했던 그 사람이 글을 읽으면서 그래 참고 견디는 사람에게 좋은 일이 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늘은 그 네 번째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런 내용 보게 되면 바로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의 속성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요엘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말은 오래 참으신다 그 말입니다. 아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손에 몽둥이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막 두들겨 패고 몽둥이를 휘두른다면 글쎄 우리 가운데 아직 살아남았을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리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극하고 깨닫게 하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악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으면 하나님의 몽둥이가 하나님의 징계가 가차없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참음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아주 오래 참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으심은 두 가지인데 그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삼일째 하나님이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것, 그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죄 없는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려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살을 찢고 죽임을 당하시는 이것은 그에게 더 없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신 결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으신 것은 자기를 거역한 사람들을 대하여 참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과 은혜를 베풉니까? 병든 사람들을 그 병에서 고쳐주는 것은 수를 헤아릴 수도 없어요. 악한 귀신에 붙들려 가지고 사람 꾸실하지 못하던 그들에게서 예수님이 그들의 귀신을 내어 쫓고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병 뚫린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 주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 구실하게 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들이 다 예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를 거역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소리 지릅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들을 향해서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제자들 3년 이상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랬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실 때 그들 다 등 돌리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은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신앙에 참음이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은 고난과 시련을 참아내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도 안 해도 가득가득하게 채워지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악한 원수 마귀가 역사하는 현실 세상에 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삶에 고난, 시련, 어려움 닥쳐옵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며 근심하며 고난을 고민하는 그런 때도 없지 아니합니다. 악한 질병에 붙들려서 사경을 헤매는 일들도 믿는 자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다른 게 있습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고난을 피하게 하신다기보다 어떤 고난과 어떤 시련이라도 그것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피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원의 불길처럼 온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위기를 느낀 유대 교권자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공회를 모아놓고 신문하고 회유하고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마라. 다시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 자, 그리고 베드로 요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온 교회가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상황이 이렇습니다. 우리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피할 길은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피합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한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하여 여기 모였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저들이 어떤 말을 하고 저들이 어떻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비록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거리로 흩어져 나가고 사람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소식을 전파합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고난과 시련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고난을 참아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아내므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을 받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 어려움 앞에 주저앉아 버리면 그 믿음은 아무것도 인정받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주 오래 참았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래도록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을 받은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75세에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내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창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75세니까 이제 바쁘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그냥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하여 아기를 그냥 쌍둥이로다가 연년생으로다가 한 10년쯤 낳아도 그 자손이 그리 번창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생산이 안 돼요. 기다리다 못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기 시녀 몸종을 아브라함에게
처분해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나를 통하여 자녀를 주지 아니하니까 혹시 아나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녀를 생산하게 할지. 그래서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는데 또 신기하게도 그 하갈이 아기를 잉태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85. 10년. 10년 후에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싱글벙글 웃으며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좋아할 것 없어. 이스마엘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이스마엘은 언약의 후손이 아니야. 그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또 기다립니다. 1년, 5년, 10년, 아니 15년.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라를 통하여 이삭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오래도록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지 아니하면, 인내하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네 가지 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상황을 통해 설명했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가 길바닥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덩굴 속에도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다. 결실하는 땅은 옥토, 좋은 땅밖에 없어요. 30배, 60배 혹은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착한 마음. 믿음의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듣고 그럼 두 번째는 지키요. 들었으면 지켜야죠. 지키되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할 때 오래 참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지 못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어놓고 이튿날 가서 어제 심은 그 자리를 다시 파요. 그리고 씨앗을 봅니다. 왜 아직 싹이 안 나지? 왜 아직 싹이 안 날까? 씨가 분명히 괜찮은데 다시 심고 흙을 덮어요. 그 다음날 또 가서 봅니다. 오늘도 싹이 안 났네. 또 파서 헤집어 봅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썩어버리고 말겠죠. 1년 다 가도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농부가 씨를 심으면 진듯하게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싹이 날 때까지. 싹이 날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그래야 그 싹이 나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데도 그와 같이 참고 인내함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오래 참아야 하는데 우리가 참는 이유가 뭐냐? 왜 참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정한다는 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7절 이하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사실이 그럴까요?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보면 부활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 물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예수님이었다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 나를 믿니? 저는 분명히 그렇게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믿느냐고 묻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믿음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그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오늘 예쁜 아기를 낳아가지고 첫 예배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축복했는데, 아기가 참 예쁘네요, 그죠? 나 예쁜 아기만 보면 다 날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아기를 낳아서 아기를 양육하는 과정에는 철저한 엄마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아기들은 엄마의 희생을 먹고 자란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낳는 것도 죽을 만큼의 고생이라는데 낳아서 편합니까? 안 편하죠. 그걸 전 먹이고 키워가는데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습니까? 자다가 빽 울어요. 아니, 좀 점잖게 한 10시간 좀 자주면 저도 좋고 엄마도 좋은데 애기들 안 그래요, 그죠? 좀 자다가 빽 울어요. 그럼 그 고단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전 먹여야 하고 기저귀 갈아줘야 하고 또 다시 누워놓고 또 조금 잠들만 하면 또 빽 울어요. 손잠을 자고 잠을 설치기를 수많은 날 동안 하잖아요. 아마 남자들에게 하나님이 아기를 엄마가 낳았으니 기르기는 남편이 길러라, 아빠가 길러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한 열흘은 참을까? 열하루 날은 다 갖다 버릴 거야. 근데 엄마는 끝까지 참아요. 근데요, 여러분, 강아지는요, 태어나면 2달만 되면 분양합니다. 그렇죠? 2달 되면 분양해요. 2달 지나면 스스로 먹을 수가 있고 되는 거예요. 송아지는 딱 나면 5분 안에 안 일어나면 못 일어나. 5분 안에 다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면 지가 그냥 들이받고 먹고 뛰어다니고 그러잖아요. 송아지도 1년만 지나면 다 분양해요. 부모로부터 다 독립하는데 인간은요, 이게 2달로 됩니까? 1년으로 됩니까?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아주 빨리 분양하는 방법이 있어요. 빨리 미국으로 보내버리세요. 그러면 빨리 떨어져. 20살이 뭡니까? 대학 졸업하고 다 뒷바라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들이면 이제 자유다, 홀감나다. 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속으로 생각해요. 아내와 더불어, 야, 이제 둘 다 보냈으니까 이제는 얼씨구절씨구 우리 둘만 살자. 토요일 아침에 좀 분위기 있게 좋은 카페에 가서 차도 마시고 뭐 그런 생각했어요. 나 끝난 줄 알았어.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아마 죽을 때 되면 끝나지 않을까 그러 싶네. 그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참고 기다립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다리게 합니까? 무엇이 그것을 참아내게 합니까?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법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현실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포자기하지 않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고 방치하지 않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게 되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이 있어요. 길이가 무려 900km가 된다고. 서울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아요. 박해 시대에 초대교회로부터 주 313년까지 무려 300년 동안 잔인하게 기독교가 박해를 당할 때 그 기독교인들이 땅속으로 굴을 파고 숨어듭니다. 얼마나 미루를 만들어 놓았는지 안내자를 따르지 않으면 들어간 길을 절대로 못 찾아 나와요. 왜 그렇게 미로가 됩니까? 박해자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로를 만들어요. 그 속에서 나고 그 속에서 살고 그 속에서 죽고 그 속에서 무덤이 되고, 왜? 300년 동안이니까. 햇빛도 보지 못하는 그 고난의 세월을 왜 그들이 그렇게 참고 미련하게 왜 그럽니까?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참고 견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시련 앞에도 참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세의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인정할 것이고 어떤 자들은 부정할지라도 때가 되면 우리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부자니까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즐겁게 살지만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문간에 거적대기 하나 깔고 그 집에서 버리는 음식 주워 먹고 삽니다. 온 몸에 병이 왔어요. 헌데를 앓는데 온 몸에 헌데를 앓아요. 친구는 마을에 돌아다니는 강아지 한두 마리밖에 없어. 가끔 누워있으면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헌데를 핥아주더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비루한 삶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얼마나 구차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 구차하고 비루한 삶을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렇게 참고 또 참고 하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합니까? 하루를 살면 사는 만큼 고통이 커지는 건데, 열흘을 살면 열흘만큼 인생의 비참을 더 느끼는 것뿐인데 왜 그렇게 참느냐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비록 비루한 삶일지라도, 고통의 삶일지라도, 천한 삶일지라도,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지라도 그 삶을 끝까지 견딥니다. 끝까지 견딥니다. 왜요? 인생은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십니다. 병들고 냄새나는 육신은 벗어버리고 그 영혼은 말이에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멘,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낙원에 들어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이 버겁습니까? 견디기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싶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기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있기에 여러분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면
어떤 현실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실을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원하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실패와 고통과 질병과 가정의 위기와 그래서 삶이 버겁고 모든 걸 내려놓고만 싶은 그런 순간들도 없지 아니할 텐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참고 오래 참고 또 참아야 한다고 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이 어떤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위로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영원한 하늘의 내세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중에 참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